이 저녁의 말씀은 바울의 교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사랑했는지 네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인가 주는 것이 통상적인 사랑하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를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주기 좋아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입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는 것이 아깝고 내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대상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본문 14절로 21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책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바울이 세웠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교회들을 보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같은 교회들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기쁨과 특권이자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목회하는 일이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속을 많이 썩이긴 했지만, 바울을 굉장히 낙심하게 했지만, 바울을 근거 없는 말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었지만 여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선교사로 2000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2011년 연말까지 사역을 약 12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도 뒤돌아보면 제가 개척했던 교회들, 제가 가르쳤던 중국의 많은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그 사람들의 저와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성도, 어떤 사역자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듬직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여전히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마 상대방이 잘못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건 바울 사도는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고요?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자,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약 18개월가량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던 첫 번째 방문.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의외의 방문,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그 방문 이후에 바울이 마음에 너무나 실망해서 눈물로 간절히 썼던 그 편지, 그 기억하시죠? 의외의 짧은 방문, 두 번째 방문이 있었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 번만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 12장 14절을 보면 두 번을 이미 방문했고 이제 방문하게 되면 세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 14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할 텐데 방문하게 되면 교통비도 부담을 주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강사비도 내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런 염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일전 한 푼 내가 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 내가 경비, 자비로 방문하고 숙박비, 강사료 모든 것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원하면서 언급한 표현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 저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옷도 사입히고 교육비를 지불하고 모든 비용들을 부모가 감당하듯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세 번째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 머리로는 알지만 피부로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이해합니다. 이 부모의 심정은 부모가 돼봐야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노심초사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지 부모가 돼봐야 그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나 자신을 허비하리라. 나 자신을 희생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경비 1원 한 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숙박비, 강사료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지불하고 가진 것 다 쓸지라도 기쁘게 내가 흔쾌히 여러분을 가서 대면하고 돕고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바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 가운데 끼지도 못하는 물질만 탐하는
고린도 교회 헌금을 공금을 횡령했던, 그러니까 사도들, 거짓 사도들의 말만 듣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폄하하고 낮추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 바울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던, 만약에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두 번째 방문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사역자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할 만큼 다 했으니 하나님도 아시겠다. 난 더 이상 저들 쳐다보지도 않고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고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자비량해서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물질 들이고 가서 돕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14절 15절을 보시겠지만 먼저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말을 역추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구령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비가 누구이겠습니까? 직접적인 영적인 아비는 나를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 분이 영적인 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영적인 아비는 딱 한 사람이다. 그들의 목회자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 바울 사도가 바로 영적인 아비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미 이야기했고, 이제 12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바울은 속썩였던 그 교회를 이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비뚤어지고 고집장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품고 기다려주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을 하고 어떤 영혼들을 돌보고 있다면 바로 이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고집이 세고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한 단계에 있을지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제 발로 서서 걸음마를 마치고 걷고 뛸 때까지 부모가 후원을 아껴주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섬길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15절을 보면 이 바울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5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여러분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의 성도들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그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9장, 7장 그 사이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후서 이미 7장, 8장을 보면서 살펴본 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쓰고 또 나 자신을 쓰리라. 바로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내가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자, 이 구절 이해가 가십니까?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시간과 모든 체력과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볼지라도, 그들에 대한 반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초지일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15절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바울 사도는 거짓말로 간교하게 고린도 교회를 속였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자, 16절 하반절에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이 말은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간교해서 고린도 교회 물질을 탐하고 사건처럼 이들의 헌금을 착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간교하게 속이고 그들을 속임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울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바울 사도는 간교하게 우리 성도들을 속임수로 여태까지 이끌어 왔다라고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상황을 잘 보시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모든 경비 내가 지불하겠고 내가 있는 것 다 허비할지라도 나 자신이 허비하여서 모든 시간과 체력과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허비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무런 짐을 교회에 끼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남겨주고 짐을 끼치는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가까이 가서 설렁탕의 집에서 저희들이 음식을 먹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지불을 이미 해놨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지불하시려고 일어나서 지불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미 다 지불됐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럼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럼 저 예약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면 짐을 그 집사님에게 짐을 끼치면 안 된다. 전 이제 사실 농담으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가 없을 때 어떤 일들, 어떤 말 한마디가 결국은 우리의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짐을 끼치고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섬길 때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짐을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워주는,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음을 알았고, 두 번째는 모든 경비,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가 지불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바로잡기 원했다는 것을,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시간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든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바울은 세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행했던 것은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세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운다 하지만 결과란 쪽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헐 때가 있다는 것. 나는 세우려고 말하고 세우려고 시간을 쏟고 세우려고 무엇인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허물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내가 정말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 허무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고, 이런 측면에서도 완벽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사전에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물질에 대한 부담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희를 세우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 허물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허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주는 일은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제가 좀 전에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그 과정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먹을 것 있어도 혼자 먹지 못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 어머니들이 기저귀 갈아주고 물건 어질러 놓으면 다 정리하고 걸음마 배울 때까지 손잡아주고 키워주고, 다치면 어디가 아플까? 추우면 감기 걸릴까? 더우면 더위 먹을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모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껴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 오른쪽 손가락 한 곳에는 조그만 상처가 있는데 겨울에 불장난을 하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날이 추우니까 잘 상처가 낫지 않아요. 곪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한 번은 제 손가락을 입으로 빨아주셨습니다. 빨아가지고 수일이 지나니까 이게 감쪽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땐 좋은 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후시딘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최고 약이라면 바세린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시골에 바세린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이게 손이 안 나니까 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입으로 빨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머니들의 사랑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그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워주기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근데 어떻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행한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란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었겠습니까? 오해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자신이 굶주려도 참았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참았습니다. 위험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영혼들이 올바로 성숙하게 세워지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이 바로 바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청년부 교사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지, 그 세우는 과정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정말 그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참고 땀으로, 눈물로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영혼들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구절들,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해산하는 수고,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들,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성도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기에 관한 문제. 여러분, 어떤 산부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뭐라 그럴까요? 임신 중독증에 걸리면 피부가 가렵고 이 밥도 못 먹고,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게 막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입덧이라고 하죠. 굉장히 힘들게 아기를 복중에 갖고 있다가 이제 결국 아이를 잉태하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바울은 남자인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여인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듭니까? 이리 누워도 힘들고 저리 누워도 힘들고 입맛도 없고 체중도 빠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모든 영양분이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 가니까 그게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방금 읽은 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바울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은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기를 지금도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 뒤돌아서 한 5, 6년 전인가요? 아니면 6, 7년 전에 그때 제가 강력하게 하고 밀어붙이면서 크리스찬 스쿨을 시작했어야 옳지 않았나 뒤늦은 후회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공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어찌 보면 선택할 수가 선택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공교육에 맡겨서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올바른 성경적인 인생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릴수록 적어도 유치원 과정, 초등부 과정은 적어도 그래도 이 크리스찬 어떤 이 철학과 원리가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있어야 어른이 되어서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갖추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중간에 끼어서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시대에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거짓 진리와 참된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은 시작은 못하지만 1년에 여러 차례 우리들이 그래서 방학 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우리 아이들 모아두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성경적인 세미나도 하고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에 대한 공부도 가르치고 성교육도 받고 앞으로 올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일전에 워낙은 이번 주였나요? 25일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기도하는 날인데 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이 바울 사도는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그렇게 바울 사도와 같이 영혼들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음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자, 바울은 염려라는 말을 이 20절에서만 2번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지금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갱신이 되었고 잘못된 부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만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이 아주 고질화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 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들이 이런 죄악들 저런 죄악들 엄청난 죄악들이 가득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논쟁과 시기와 다툼과 진노와 헐뜯음과 수군거림. 여러분, 수군거림이 얼마나 이게 좋지 않은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들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 마친 후에 수군거리는 이야기 제가 들을 때, 직접 제가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른 척 하죠, 그냥. 설교자가 설교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밥하면 매일 맛있는 밥 짓습니까?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참고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수군거립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다 저땠다. 이 수군거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수군거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수군거리려면 하나님께 수군거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달래주십시오.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시고 교회 누군가를 대상으로 수군거리지 않기 바랍니다. 또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 그룹이 좋다. 우리가 좋다. 우리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전히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상투적으로 고질화된, 습관화된, 변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은 여전히 세 번째 방문했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굉장히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노심초사했는지 이해가 가는 구절이 21절에 들어있습니다. 또 염려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왜 염려라는 마음을 또다시 언급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또다시 염려가 나옵니다. 20절에서 두 번, 21절에서 두 번.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21절을 상반절을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다시 갈 때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이해가 되셨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실까 바울이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서 남을 돕는 일에 모범이 되는 교회다. 칭찬을 잔뜩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될 경우에 여전히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고린도를 바울과 함께 방문했더니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질투와 당짓고 싸우고 특별히 음행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마게도니아 형제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바울 사도는 허풍쟁이구나. 말로만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실로 말하지 않는 허풍쟁이구나 라고 말할까 봐 바울이 염려했다는 것이 바로 21절 상반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제 20절에서 언급했던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근데 바울은 사실 더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슬퍼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네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로 인해서 마음에 큰 슬픔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육신적인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오늘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처럼 뭐예요?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특별히 수군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누가 어땠다 저땠다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수군거림, 여러분 누군가 수군거리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저에게 수군거리는 것 듣기 편치 않으니까 이야기 그만합시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수군거림에 대해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군거리는 것을 계속 듣는다면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수군거림에 동참하는
협조하고 방임하고 인정하는 수군거리는 모임 속에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수군거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시고 입 닫고,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슬펐고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가운데 혹시 논쟁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습니까? 거만함 있습니까? 교만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교만하고 시기하고 논쟁하고 소동이 있고. 자, 특별히 21절에 바울이 정말로 마음속에 염려했던 것은, 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 내가 듣기를 누군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한 성적인 범죄,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3차 방문을 앞두고 여전히 이들이 21절에 이야기한 성적인 부정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마음속에 큰 슬픔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여기 20절, 21절에 언급된 이런 부분에 내가 혹시라도 연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힘주셔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개선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수군거린다면, 헐뜯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헐뜯거나 수군거리지 말고 그 지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가 판단해도 그렇고 다수가 판단해도 그렇고 아무개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세워지도록 마음 아파하며 염려하며 슬픔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헐뜯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에, 우리들도 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논쟁할 때가 있고 시기할 때가 있고 진노할 때도 있고 다투고 헐뜯고 수군거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도 있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과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열어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2절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수고와 눈물과 인내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속에 큰 슬픔으로 가득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헐뜯고
남의 이야기다 싶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나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지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것,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인터넷을 통해 오늘 예배를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2달 동안 여러분이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셨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안 오셨습니다. 제가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것과 못 온 것은 차이가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못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하니까, 오늘은 내가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한다면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온 것과 못 온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4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고 지체들을 세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힘써 나가는,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본받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